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올 여름에 다음 세대 사역, 여름 사역을 하면서 여름 사역의 주제가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윗에 관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승리의 물맷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삶에 적용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 우리 학생들은 이번에 예스컴 집회에서 함께 나눈 말씀인데 또 이제 다 까먹을 줄로 믿고, 영재 까먹었지?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타난 그 사건들 중에 어쩌면 가장 통쾌한 사건 중에 하나가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이야기, 소년 다윗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윗의 그 골리앗의 키를 그 현대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키가 2m 80 정도. 이 양반이 놀래지도 않아요. 놀래죠? 2m 80 정도 되는, 그래서 또 크게 보는 사람은 3m 정도 된다고도 하고 하는 엄청난 거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인이, 엄청난 거인이 이렇게 막 키만 크고 이렇게,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몰라도 멀대 같은 사람이 있죠. 멀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힘이 강한 정말 거인 장수였죠. 그래서 굉장한 힘 있는 장수인데, 그 당시의 전쟁은 총을 쏘고 뭐 포를 쏘는 전쟁이 아니라 그냥 칼을 갖고 싸우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등치가 크고 힘이 좋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이란 장수를 이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골리앗이란 장수가 블레셋 장군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모욕을 하면서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하나 나랑 싸워 이길 놈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면 내가 내 나라를 주겠다. 막 이러면서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앉아가지고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해요. 안 그렇겠어요? 그 당시 키가 뭐 평균 키가 한 150, 160밖에 안 됐을 텐데 그 2배가 되면서 이런 사람이 하니까 그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을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부대에 있는 형들에게 면회를 갔던 소년, 다윗이라는 소년이 도시락을 들고 형들을 찾아갔다가, 아니 큰 장수가 창 하나가 배틀채만 하는 이만한 창을 들고 와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달려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 골리앗이 암만 세다 그래도 저걸 가만 놔둬. 이거 아는 얘기죠? 그래도 좀 합시다. 저럴 수가 있나 해가지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사울왕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왕이요, 내가 한번 저놈하고 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것을 가만 놔둘 수가 없습니다. 딱 그러니까 사울이 기가 막혀가지고 야야야야 아거야, 네 마음은 알겠지만 그만해라. 네가 달려들었다고 될 일도 아니야. 여기 있는 이런 장수들도 못 이기는데 네가 되겠냐 했더니 아닙니다. 제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곰도 나타나고 사자도 호랑이도 사자인가 호랑이 사자도 나타나고 그랬지만 이걸 제가 다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저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물매를 던질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물매가 뭐냐면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끈을 만들어 가지고요, 요 안에다가 이렇게 돌멩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방방방 돌리다가 한쪽 손을 탁 놓으면 돌이 평 나가겠죠. 요거 맞추는 기술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로 던져가지고 사자를 쓰러뜨리고 곰을 쓰러뜨려가지고 양들을 지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림없이 저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물매를 잘 던집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질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도 못 나가는 것보다는 한 소년이 희생하고라도 그래도 한번 나가보는 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도 좀 체면이 살 것 같으니까 왕이 허락을 했죠. 허락을 해서 가봐라 하니까 예 하고서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그래서 너무 고마우니까 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그 번쩍이는 갑옷을 탁 입혀줬어요. 그리고 자기 투구를 딱 씌워, 왕의 투구를 씌워. 얼마나 명예롭고 영광스럽습니까? 이걸 쓰고 나가라 그랬는데 몇 걸음 걸어보니까 이게 크고 뭐 헐렁거리고 돌아보면은 투구가 뒤가 앞으로 확 와서 앞이 가려지고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내가 내 옷 입고 가겠습니다 하고 벗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참 좋은 교훈이에요. 내 거 아닌 거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왕의 명예가 있는 갑옷이라도 안 맞는 옷을 입는 거 아니에요. 그게 탁 벗어버리고 탁 던져버리고 체면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명예욕 같은 거 의미 없어요. 던져버리고는 내가 내 옷 입고 나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가서는 길을 가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냇가에 갔더니 돌멩이들이 있어요. 물매로 쓸 돌멩이를 딱 들고. 왜 물매를 선택했다고? 이게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거니까. 장점으로 승부하는 거죠. 이걸 들고 딱 가가지고 5개를 딱 구했어요. 왜 5개인 줄 알아요? 자기가 그동안 계속 돌을 던지고 연습하고 한 걸 볼 때 5번에 한 번은 명중을 시킬 자신이 있거든.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달려가면서 5개를 던질 수 있는 기술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5개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5개를 딱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딱 물매를 붕붕 돌리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골리앗이 기가 막힙니다. 아니 2m 80짜리가 보니까 150 정도 되는 조그만 놈이 달려드니 그거 진짜 요만한 꼬마가 나한테 달려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톡 걷어차면 끝나잖아. 그게 막 달려오면서 됩니다 하고 달려오니까 야 임마 네가 막대기하고 물매 들고 나한테 오냐? 네가 나를 개로 보고 달려온. 알긴 잘 알아. 개로 보고 달려드냐? 그걸 들고 달려오면서 막 껄껄껄 웃으면서 예 이놈!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멋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막 돌려가지고 확 던졌는데 돌이 퓨 날아가더니 맞았게요? 안 맞았게요? 다 아시는구나. 기가 막힌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투구를 쓰고 다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구에는 요 눈 있는데 여기만 열어놨다고. 근데 하필 여기에 그냥 딱 꽂히니까 이 암만 기술이 좋아도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갖다가 꽂아 넣으신 거지. 그래가지고 빡 떨어지니까 달려가서 탁 죽여버리고 다윗이 승리를 했어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송을 듣게 됐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돼서 이스라엘 역사에 성경 역사에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더란 얘기예요. 정말 통쾌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 골리앗을 뻥 쓰러뜨리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모습이 정말 통쾌한 장면인데 여러분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렇게 통쾌함만 느끼라고 기록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통쾌한 얘기를 집어넣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은 악한 것을 물리치고 승리하라시는 현재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당신이 바로 다윗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 있는 골리앗들을 무너뜨리는 악을 쳐부수고 사단의 세력을 괴멸시키는 그냥 뻑 쓰러뜨려버리는 이 시대의 다윗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이 소리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같이 등장시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다윗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쳐야 합니다. 악한 곳으로 끌어들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부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 노동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확장하기 위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생존과 연명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생존과 연명 의미 없습니다. 그건 천국 가면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먹고 살라고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이 땅에 생존에 유익을 주기 위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이 땅의 영적 전쟁의 선봉이 되어야 되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게 기독교의 요구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돈 좀 더 벌고, 물론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의미도 있지만 돈 좀 더 벌고 조금 폼 좀 잡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여러분 방향 잘못 잡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헌신입니다. 생명 거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모리아교회 성도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유익한 삶을 살아내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윗 같은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처럼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섰는데 준비한 게 있어요.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뭘 준비했게요? 여보세요? 승리를 위한 준비 뭐예요? 물맷돌 몇 개? 5개를 준비했어요. 이게 아주 귀한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승리로 살고 싶습니까? 다시,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치고 싶습니까? 여러분 멋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다윗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5개의 물맷돌을 준비하십시오. 몇 개의 물맷돌? 5개. 이 5개 어떤 걸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지 몰라요. 이 5개의 물맷돌은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겠는데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건설 노동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으로 살아가려면 적어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5가지의 방식들이 도입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역은 많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역은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가 신앙의 영역이고, 또 하나가 마음가짐이고, 또 하나가 생활이고, 또 하나가 관계고, 그리고 하나가 성품입니다. 이 5가지 영역이 여러분의 인간성을, 삶을 완성시키는 도구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전체입니다. 그 5가지 영역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좀 말씀드릴 테니까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물맷돌과 같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뭔 줄 아세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물맷돌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신앙이 있음을 증명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조금 이렇게 좀 뒤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아도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새벽에 잠 안 와서 오는 줄 아십니까? 교회 가까워서 오는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왜 모입니까? 믿음 있으니까. 기도하면 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합니다. 금요일 불금의 밤에 금요 기도에 나오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나옵니다. 왜요? 기도해야 되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승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1000만 명의 군인들보다 한 명의 기도의 용사가 더 강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힘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뻐야 합니다. 하루에 담은 30분이라도,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지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내 책상이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내 방이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나와야 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의 물맷돌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정시기도와 무시기도가 있습니다. 정시기도는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의 용사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따라가십시오. 이거 배워보십시오. 꼭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해보십시오.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무시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수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화살기도라고도 합니다. 주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매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심지어는 차가 막혀도 기도하고요. 아버지, 차 좀 뚫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요. 남의 집에 들어가면 기도하고요. 식당 들어가면 기도하고요. 차에 앉으면 기도하고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요. 아멘 좀 하시고요. 이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이게 신앙의 영역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물맷돌을 준비하라.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마음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의 삶입니다. 거짓된 마음을 가지면 거짓되게 살고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교만하게 살고요. 재밌는 마음을 가지면 재밌게 삽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마음을 흐트러 놓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영역에 준비해야 될 물맷돌이 뭐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만족함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고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게 돼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감사 뺏기 전쟁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를 뺏어갑니다. 감사만 뺏어가면 싸웁니다. 감사만 뺏기면 불행해집니다. 감사만 뺏어가면 우리는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늘 마음에서 감사를 뺏어갑니다. 이거 뺏기지 마세요. 돈은 뺏기고 건강은 뺏겨도 감사는 뺏기지 마세요.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여러분, 감사만 하면 돼요. 남편한테 감사하는데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내에게 감사하는데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 고마운데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감사한데 애국자가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고마운데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안 되겠습니까? 뭐든지 감사합니다. 감사만 있으면 행복하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물맷돌을 준비하라. 세 번째, 어떤 생활의 영역이에요. 생활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까요? 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방법은 정직함이에요. 거짓되게 사는 건 마귀한테 매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진리입니다. 참이에요. 마귀 이름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뻥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은 진리라고 불러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정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마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거짓의 아비를 닮아서 뻥칩니다. 자꾸 위선 떨고요. 자꾸 거짓말하고요. 자꾸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하는 척하고 되는 척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거짓된 걸로 막 드러내게 되는 게 마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복받은 자와 저주받을 자로 쫙 나누는데,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함과 거짓된 자로 딱 나눠가지고 길을 딱 만들어놔서 성경에 잠언에
두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잠언이요. 거기에 나타난 말씀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잠언 14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 악한 자라는 말은 거짓된 자라는 표현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흥하는 삶,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한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지능지수가 높은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이제 알았어요, 우리 학계에서. 그리고 감성지수가 중요하다는데 감성지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15년 전에 발견됐어요. 그게 뭡니까? 도덕지수입니다. 교육계가 지금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 성경에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정직한 자가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위대한 인생으로 기르고 싶으면 정직하게 기르십시오. 엄마 아버지가 자녀들 기르면서 거짓된 거 보이지 마십시오. 옆에 있으면서 전화 왔는데 없다고 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있으면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 애들이 그런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부모들이 교회에 대한 불평하고 신앙에 대한 불평하고 권사님 욕하고 집사님 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애들이 그거 다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거기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요.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아이들을 정직하게 기르기만 하면 아이들은 큰 인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 영역에 중요한 건 정직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정직의 물맷돌을 준비하라. 네 번째는 관계 영역이에요. 인간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내 옆에 얼마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진짜 부자는 사람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짜 부자는 사람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깊은 정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최소한도 키펄슨이 15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키펄슨은 친숙한 사람이 아니라 친밀한 사람이에요. 아주 가까운 관계에 마음을 트고 모든 걸 내줄 수 있는 관계가 15명 이상이 돼야, 키펄슨이 15명 이상이 돼야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이래요. 15명이 안 되면 성격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15명에서부터 1500명까지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키펄슨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10명, 20명, 50명, 100명, 200명 쫙 늘어나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이게 뭐냐?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결국은 돈 벌지 말고 사람 버세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사람 잡으세요. 아멘.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최고의 복이고, 이것이 바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힘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많으냐? 그건 인간관계론에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 친절함입니다. 친절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아집니다.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친절은 뭡니까? 의무보다 조금 더 하는 게 친절입니다. 식당에서도 그냥 어서 오세요 해도 돼요. 그 의무를 한 거예요. 뭐 인사 안 했나? 했죠. 어서 오세요 해도 되는데, 그 식당은 가면은 어서 오세요 이러면 그 집 더 가고 싶잖아. 어서 오세요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이게 친절한 거예요. 그냥 밥 갖다 주고 맛있게 드세요 해도 돼요. 그런데 맛있게 드세요 하고 조금 있다가 와서 부족한 거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안녕하십니까 해도 돼요. 그런데 탁 만나면 반가워요 이러면 교회 오기 더 좋잖아요. 한번 해봐요. 반가워요. 시작. 아니, 그렇게 싸우려고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요. 친절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의무보다 조금 더 친절하면 성공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친절해. 물맷돌을 준비하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성품입니다. 성품의 영역에 있어서 필요한 것. 우리가 성숙한 성품으로 살아야 주변에 사람도 많고 길이 열리고 복된 삶을 살아요. 돈이 암만 많아도 왜소한 성품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성품 왜소한 사람들은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삽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교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공부를 막 박사학위를 2개씩 받고, 이런 분들도 성품이 왜소해가지고 가정을 괴롭히고 자녀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러고 결론 내린 게 많이 배운다고 사람이 좋아지는 거 아니구나, 그거예요.
돈 많다고 사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인물 잘났다고 사람 좋은 거 아니에요. 성품이 성숙해야 돼요. 그럴 때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 성품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하고 온유하고 평안하고 아멘하고 좀 하세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것이 뭘로 증명되느냐? 5번째, 절제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말을 절제할 줄 알고, 성격을 절제할 줄 알고, 노는 걸 절제할 줄 알고, 돈 쓰는 걸 절제할 줄 알고, 하기 싫은 것도 할 줄 알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할 줄 아는 절제가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 갔을 때 뉴욕을 가면 제 개가 미국에 한 마리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개 10년 전에 기르던 개가 강토라는 애 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길렀어요. 강토, 다른 애 하나는 강산이 강토인데 강토를 뉴욕으로 친구네 집에 보냈어요. 근데 내가 그 집을 꼭 뉴욕 가면 가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이 강토가 맥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창씨 개명을 했어. 그런데 그놈을 가면은 몇 년 만에 가도 막 꼬리를 흔들고 달려들면서 슬리퍼를 몰아다가 내 발 앞에 딱 놓고 엎드려요. 그럴 정도로 애가 똑똑한 개야. 이놈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개들은 거의 미칩니다. 그냥 저기 앉아서 침 줄줄 흘려요. 하나씩 던져주면 그렇게 잘 먹는데 삼겹살 딱 잡아가지고 맥 일로 와 그럼 딱 앉아요. 딱 앉혀놓고 개 코 위에다가 잔인하지. 삼겹살 고기 덩어리를 딱 올려놔요. 식혀가지고 딱 올려놔요. 그러면은 그러고 스테이 이래요. 기다리라고 그래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이놈이. 스테이 그러면 딱 가만히 있어요. 딱 있어요. 1분이 지나요. 침이요 쏟아집니다. 이거 먹고 싶어 가만히 이걸 보면서 줄줄줄줄 3분이 지나요. 안 먹어요. 줄줄 미치려고 그래요. 막 침이 나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그래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스테이 하고 있다가 오케이 그러면 딱 먹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런다고. 이야 진짜 훈련 잘 된 개야. 그런데 같이 있는 에코라는 이 똥개 같은 거는요 막 상에 달려들고 두드려 맞고 난리가 아닙니다. 슈퍼마켓을 가다 보면은요 길 앞에 서 있는 그 마켓 앞에 앉아 있는 개들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큰 개들이 다 앉아 있어요. 10분 20분이 지나도 끈을 안 묶었어요. 주인이 스테이 해놓고서 딱 들어가서 장 다 보고 올 때까지 가만히 누가 와도 안 움직여요. 짖지도 않아요. 가만히 앉았다 엎드렸다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기다렸다가 주인 나오면 딱 일어나요. 가자 그러면 딱 차 타고 가요. 이게 성숙이고 훈련이에요. 개나 사람이나 절제를 할 줄 알아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스테이 기다려 하면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절제 물맷돌을 준비하라. 5가지 물맷돌을 준비하고 살아보세요. 그중 어느 걸로 골리앗을 쓰러뜨릴지 몰라요. 기도의 영역, 신앙의 영역은 기도입니다. 또 마음의 영역은 감사합니다. 또 생활의 영역은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영역은 친절함입니다. 그리고 성품은 절제입니다. 5가지 물맷돌 준비해서 붕붕 돌리면서 골리앗을 향해 나가서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이 시대의 다윗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